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과 불행의 사건에는 시기심이 불씨가 되곤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의 왕권 다툼이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도 형제간의 갈등에는 모두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이나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한 형들이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 모두 시기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슷하면서도 뜻이 조금 다릅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이 나누어 가지려 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고,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그가 부러울 만한 것을 가진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안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시기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 시기의 마음이 무서운 것은 시기의 대상인 상대가 불행해져야 시기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다윗의 공을 찬양할 때 사울 왕은 그 말에 분노하며 시기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며 들어오는 다윗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비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지속해서 다윗을 의식했고 그와 비교하면서 점점 더 초조해지고 말았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사울은 시기의 덫에 단단히 걸려 정신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시기의 덫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쓰라리게 되어 결국 그의 행복에 괴로워하고 그의 불행에 기뻐하는 파괴적이고 비틀어진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은 그동안 백성들로부터 받던 인정과 환호를 다윗이 모두 차지했다고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받던 주목과 인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초조함 때문에 그에게 돌아갈 주목을 줄이기 위해 그를 모함하거나 흠집내려고 야비한 수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기를 통해 모두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음모입니다. 인정과 주목은 마치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많이 받으면 상대가 적게 받고 상대가 나보다 많이 받으면 내가 적게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때 오히려 서로를 향한 인정과 칭송은 흘러 넘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되어 넘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만큼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두신 원리입니다. 사단이 시기하는 마음을 충동질하여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경쟁 상대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하고자 함입니다. 시기에 덫에 걸려 허망한 감정 소비에 몰입하고 집착하면 정말 싸워야 할 상대가 무엇인지를 잊게 되고 인간 관계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시기에 덫에 걸려 자신이 짊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좋은 인재를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윗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시기에 덫에 걸린 불편한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하고 다윗보다 더 큰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의 목적을 둔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잃고 다윗도 잃고 자신마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경쟁 상대로 삼아야 했던 이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로 이끄는 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을 경쟁 상대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돌렸더라면 그는 그 목표를 향해 다윗과 함께 의기투합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는 도구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비교하여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도구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활용되느냐의 문제이고 그 일을 위해 서로의 도구로 힘을 모으냐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도구를 힘을 더하려 하면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서로의 도구를 비교하려 들면 한낱 천박한 시기가 되고 맙니다.